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의 예배를 굳건히 세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번 기회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더 단단해져서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개학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시고 총기를 학생들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받아 믿음이 자라나서 저희의 신앙의 성장의 미끄럼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지난주는 약간 비도 오고 또 땅은 촉촉히 적셔지고, 근데 비가 오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심해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단의 결과 믿음이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죠, 여러분? 맞아요. 호미예요. 호미는 무엇을 할 때 쓰죠? 그렇죠. 밭을 갈거나 잡초를 뽑을 때 써요. 근데 이 호미를 전도사님이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코로나 바로 전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원용 도구로 이 호미가 핫 아이템으로 뜨고 있었대요.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록이 씨라는 이런 그 대장장이 그런 이제 문화재의 그런 분이 장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호미가 미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었대요. 그 성록이 씨가 이제 이런 연장들을 만드는 장면들을 전선생님이 한번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딱 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기계나 이런 걸로 이런 도구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전에 대장장이가 하던 것처럼 풀무불을 막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쇳덩어리들을 넣어서 달구면 맑게 달궈진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찬물에 칙 하고 담갔다가 또 망치로 막 다듬어요, 모양을.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거기 넣어서 또 꺼내서 찬물에 탁 담그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아우, 쇳덩어리로서는 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 모습대로 그대로 나가서 사용하지 왜 나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나를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자로는 연단 또는 단련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한 번에 이런 공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풀물불에 넣었다가 빼서 다듬고 뭐 찬물에 다시 또 넣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이 연단 받아야지만이 그 물건의 견고성, 그 단단함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쉽게 부러지지 않죠.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호미 하나에도 연단과 단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다니엘은 남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뭐라나 이렇게 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귀족, 고관 귀족이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메데바사가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다니엘은 그 적국에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혜와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어디까지 올랐죠?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보면은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수석, 책임자, 팀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들의 왕들도 다니엘을 좋아했고 그 성품을 인정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받고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메데바사의 바사라는 나라의 페르시아, 현재 이름으로 예전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른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총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나라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이 다니엘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을까? 라고 머리를 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깨끗한 자야. 죄가 없어. 털어도 먼지가 안 나. 먼지가 막 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텐데 먼지가 없어. 또 지혜로워.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딱 보니까 다니엘이 우리한테 걸리는 걸림돌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뭘까?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네들과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에도 하던 대로라 그랬잖아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조용한 2층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남쪽 창문을 열고 자기의 고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다 고난 가운데 있죠.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번씩 저녁마다 하는 기도회를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실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적국의 나라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관제작들은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들은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은 많은 커다란 지역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만을 칭송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빠뜨려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의 꾀임에 따라서 자기가 조서를 내리고 조서에 자기 도장을 찍어서 임봉 또는 봉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왕이 내린 조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에 빠뜨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귀족들의 도장과 임봉 또 그 왕의 임봉이로 해서 그 찍혀져 있는 그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적국의 왕인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한 말이 뭐라냐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리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새도록 뒤척였다고 나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떨어진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다니엘의 음성을 기대하며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신하들은 아마 왕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21절에서 22절 말하고 있어요. 왕이 자신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굿모닝 sir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결백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꺼내주고요. 나머지 그렇게 고해바쳤던 신하들을 오히려 그 속으로 던져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기도를 드렸다는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시험을 연단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는 시절이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제 마음속에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런 물음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요. 저희에게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 그래야 되나요? 예언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오늘 말씀 앞절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호미를 통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정금같이 쓰시려고. 그런 무른 철은 금방 녹이 슬고 또 금방 돌뿌리에 걸리면 부러지고 금방 약해지지만 이렇게 믿음의 시험에서 연단받은 친구들은 시험 받고 이겨낸 친구들은 반드시 믿음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되게 좀 모순된 얘기처럼 보이지만 신기한 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진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어떨 때는 저도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지? 고난주간인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때가 지나고 그 시간을 정말 어거지로 이긴 것 같지만 어쨌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자 선생님에게 또 위로의 시간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공고히 견고하게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기를 선생님 축복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씀 일찍 마치려고 해요. 다니엘, 사자굴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야 나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친구들.